네. 자, 한 번 더 인사할 때 설교를 들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설교를 들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경청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은 2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네, 착석해 주십시오. 지난주일 우리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관한 첫 번째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은 우리의 전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너는 말씀을 설교하라. 교회의 설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일종의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이것을 명령합니다. 설교는 교회의 권위, 당회의 권위, 설교자의 권위 혹은 여러분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 우리 양쪽 모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는지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것을 원하는지 감시하고 계십니다. 서로를 겁내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를 노려보고 계십니다. 설교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 아드님에 대해 더 배우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심판이 설교를 통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왕국, 이 통치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대지를 보셨지만 총 4개인데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 주보에는 이 광고가 모든 것이 다 목요일 날 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설교 준비를 쭉 해보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식사 시간이 방해될까봐 제가 두 번째 대지만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겁내는 저는 나쁜 목사이지만 그만큼 이 설교가 예배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예배 순서인 설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살핀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인내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지난주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말씀 전파라는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는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전파라는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지는 두 번째, 말씀 전파의 방법과 자세입니다. 먼저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보통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려고 항상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이 말씀은 전도가 아니라 설교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설교라고 하면 이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설교는 듣는 우리뿐 아니라 심지어 설교자인 저도 그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설교는 합법적인 설교자에 의해 매주일 2번 공예배 가운데 시행되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는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듣는 여러분도 비록 여러 방식으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매주
공적인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죄송합니다. 영어를 좀 하겠는데요. 영어로 하면 in season, out of season 이렇습니다. 제철이든지 제철이 아니든지, 즉 이 표현은 농사, 계절 혹은 과일 이런 것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곡식이나 과일이 제철에는 맛있죠. 제철이 아닐 때는 맛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교도 때때로는 맛있고 또 반대로 맛이 없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설교자인 저 자신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말입니다. 그 내용이 은혜로울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보다 흥미로운 내용일 때도 있고 제법 지루한 내용일 때도 있습니다. 설교가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아주 적실한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 말씀을 설교하고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 그저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항상 힘쓰라. 이 말은 위에 서다, 위에 두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야 너는 항상 말씀 위에 서 있어라. 디모데야 너는 항상 말씀을 세우고 내보낼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항상 말씀과 함께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철이든지 제철이 아니든지, 디모데야 네가 바쁘든지 바쁘지 않든지, 성도들이 들으려고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너는 항상 전할 준비를 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시간을 대충 때우려고 하지 말고 언제든 복음을 가르칠 준비, 하나님의 심판대와 왕국을 드러낼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 그래서 항상 힘쓰라, 이걸 영어 성경을 보시면 be ready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언제나 설교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설교자, 목회자의 가장 큰 관심이 바로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자신이 먼저 말씀에 푹 빠져 은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더 깊이 연구하여 성도들에게 잘 전하고 가르칠까? 이것이 설교자의 가장 큰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물론 신방도 하고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여러 시간도 보내야 하지만 골방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목사는 결코 좋은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자신이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묵상하고 연구하고 우물을 파내지 않으면 결코 준비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설교자가 설교 준비와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협력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로 돕습니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을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묵상과 연구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책이나 자료를 구할 재정을 지원하고 목회자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고 공감하고 기대하며 응원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 설교와 관련하여 설교자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신 명령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들도 설교를 잘 들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Be ready.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교회에 오는 시간, 마음가짐, 한 주간의 삶, 기도로 준비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단지 출석부에 도장 찍기 위해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도 오지 않습니다. 뭔가 해소하기 위해, 뭔가 울분을 달래기 위해, 단지 혹은 봉사하기 위해, 나의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서 이 모든 것은 비록 중요한 것이지만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와야 하고, 그것이 맛있든지 맛이 없든지, 제철이든지 아니든지, 내가 좋아하는 내용이든지 아니든지 말씀을 더 잘 알고 깨닫기 위해 교회에, 예배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일에 가져야 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말씀을 배우지 않는데 봉사만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에는 관심 없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데 나의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진보가 없는데 직분자가 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교회는 일할 사람이 없어 직분자를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며 말씀에 진보가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곳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신앙 고백서 어디에도 이와 다른 자격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하여 성경 구절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감독은, 여기 감독은 오늘날로 하면 목사, 장로 모두를 의미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며. 목사도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지만 장로도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하고 말씀에 진보가 있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목사 장로만 그렇습니까? 집사 권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8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이 이 자격에 들어있는 이유는 집사는 재정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기 믿음의 비밀 이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개인의 체험을 직분자가 되는 자격 요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문맥인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앞서 읽었던 3장 8절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그게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승천까지가 바로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입니다. 즉 신약 성경에서 비밀은 그냥 비밀스러운 어떤 비밀, 그게 아니라 반드시 폭로되고 드러나야 되는 복음이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비밀을, 복음을 잘 깨달은 자라야 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목사님 여기에 권사는 없는데요. 네, 여러분, 권사는 집사로 분류될 수 있죠. 집사를 영어로 하면,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영어 해야 되는데 디콘입니다. 그리고 여집사는 디콘니스. 그런데 권사를 번역하면은 시니어 디콘니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권사든 집사든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직분에는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말씀에 힘쓰고 말씀에 진보가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목회 비전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여러분 전체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 비전은 말씀에서 나왔고 목사의 직무에서 나왔습니다. 너는 말씀을 설교하라. 이 말씀은 어려운 거 빼고 나쁜 거, 기분 나쁜 거 빼고 내가 싫어하는 거 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편식하고 단식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말씀을 설교하라. 모든 말씀, 성경 전체를 다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잘 들으십시오. 목사는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가르치고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6절로 2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고별 설교죠.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이 설교를 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그리고 그 문맥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으면 3년이면 성경 전체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까?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설교자가 선생이 오늘 이 시대에 있는지 의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를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체를 가르쳐야 제대로 된 성도들이 길러지고 제대로 된 직분자가 그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야 교회를 성도들을 사나운 이리때로부터 지키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전체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이것은 제 개인의 관심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연구반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을 빌미로 여러분을 볼모로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말씀의 진보가 조금씩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직분자는요, 아직 구체적인 규정을 의논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직분자가 말씀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분자가 되려는 선한 열망이 있는 분들도 말씀의 진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 개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들으라 라는 명령에서 나오고, 그래서 말씀의 진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이 사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항상 말씀에 관해 준비하는 것, 이것은 설교자나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음의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무엇입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래 참음, 인내죠. 여기 여러분, 인내와 가르침이 함께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인내와 가르침 안에서 항상 힘쓰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세와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인내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인내하게 하는 건데, 이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매번 원망하고 매번 불평하고 매번 자신에게 시비 거는 이스라엘을 보며 열받은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립니다.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곧 이어서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백성, 아버지가 오래 참으시는 자녀들,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때리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도 성도들과 교제할 때도 이것을 꼭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 열받을 때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궁시렁거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 꼭 맞는 것은 아니니까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떠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참지 않고 때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님의 사역이 인내라는 것은
바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가르침이 인내와 연결되어 있고 인내를 설교의 방법으로 그리고 설교의 자세로 제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두고 있는데 이 명령대로 말씀을 설교하는데 여러분은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궁시렁거리기도 합니다. 잘해야 하는데 잘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설교자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참 모릅니다. 이제는 굳건해져야 하는데 굳건해질 마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박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떨어야 하는데 잘 변하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가장 절망할 때 의욕이 떨어질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아마 저에게도 이런 날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때 설교자는 아이고 마 치아뿌라 아이고 마 치아뿌라 여전히 얼굴은 은혜로운 표정을 짓고 있고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12번도 더 성도들을 지팡이로 쳤을 것이고 어차피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바뀌지도 않는데 하면서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생색만 내는 수준으로 설교를 작성합니다. 예전에는 홈런을 치기 위해 기도하며 골방에서 기고 뒹굴고 하나님 붙들고 했다면 이제는 그냥 안타 하나 치고 볼넷 얻어서 나가는 정도로 수준으로 조절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피드백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표정과 자세가 보인다 하더라도 주일 성수를 어떤 식으로 하든 하더라도 오래오래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회 가운데 설교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인내와 가르침 안에서 말씀을 설교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인내는 저뿐 아니라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도 요구되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말씀이 제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레위기, 신명기 쳐다보기도 싫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렵고 이걸 1년 동안 강의한다면 계속 매주 올 때마다 레위기 신명기 한다면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배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유튜브에서 내 입에 맞는 설교를 뒤지거나 다른 교회를 찾거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설교에 인내할 수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설교자를 보며 또한 판단할 때 사역의 결과,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많은 결실이 없으면 능력 없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목사 책임인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혹시 여러분 때문에 설교보다 다른 것을 사용해서 사역의 결과를 내려고 하고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목사가 말씀 사역보다 다른 것에 더 치중하게 하는 것에는 여러분 책임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설교자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는지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만능인이면 더 좋겠지요. 모든 것을 다 잘하면 더 좋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면서 다른 것을 다 잘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조금 다른 목사가 아니라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목사입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다른 것을 잘하라는 사명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목사에게 주신 사명, 목사에게 주신 직무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잘하는데 말씀을 설교하지 못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인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진보가 없고 복음에 비밀이 없는 직분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직분자에게 인내하시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제게 이걸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설교해 주십시오.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가져 주십시오 라고 직분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인내와 가르침 안에서의 바른 의미입니다. 먼저는 설교를 하는 저와 교육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잘 변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인내하고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덕목이 있는지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팡이로 치고 싶은 순간에 그것을 멈추고 기도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또한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역자들에게 설교 외에 악조건, 약점들이 발견될 때 기도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설교자에게 다른 수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저와 교역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해가 가면 갈수록 더 깊고 깊은 설교를 듣지 못하면 이것은 저와 교역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절은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사실 이 내용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 명령형이 가지는 공통적인 뜻은 매우 강하게 훈계하고 꾸짖어라 라는 겁니다. 즉 설교자는 설교에서 성도들을, 죄송하지만 매우 강하게 훈계하고 꾸짖어야 하고, 성도들도 설교에서 이것을 기대하며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경책하다, 비난하다, 정죄하다라는 뜻입니다. 평소에 싫은 사람을 다 봐놨다가 치라는 것이 아니라 설교 속에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는 것을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사람을 정죄할 수 있나 싶지만 이것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명령하죠. 8절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늘에 계시는 의로운 재판장께서 지금 재판하시는 사역입니다. 설교는 바로 우리의 회개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도록 요청해야 그것이 참된 설교라는 겁니다. 경계하다, 꾸짖고 비난하라는 똑같은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딱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합니다. 간하여 이르되, 옛날 번역에, 지금 번역에는 항변하여 이르되,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경계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뜻입니다. 꾸짖었다, 비난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걸 비난하고 꾸짖은 겁니다. 그렇게 꾸짖듯이, 그거는 잘못됐지만 설교 가운데 이런 꾸짖음과 또 이 비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설교하라, 너희는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권하라, 다소 온화한 표현이죠. 또 이 단어에는 위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나온 유명한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보혜사, 위로하다, 권하다라는 말에서 보혜사, 우리 성령님이죠.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 위로하시는 분 맞지만 위로하는 것만 생각하면 지금 읽을 이 구절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답니다. 위로하시는 분이 왜 책망을 하십니까? 바로 책망하시다, 이 단어가 법정 용어인데 변호사라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변호사는 자기가 맡고 있는 사람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의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죠? 이 사람은 위로하고 저 사람은 책망해야 합니다. 이 책망하고 위로하는 이 사역이 권하다라는 단어에 다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강한 책망과 아울러서 이렇게 계속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경고가 울려 퍼져야 되고, 동시에 바른 길을 가고, 어렵지만 주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고, 내가 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 항상 힘쓰고,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눈치를 보지 않고 아낌없이 전합니까? 우리 교회 설교자들은 이 명령을 따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며 회개를 촉구하고 바른 길을 걷는 자들을, 어려움에 빠진 영혼을 위로하며 세우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설교자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설교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의논하고 같이 대화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며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궁시렁거리고 다른 것을 더 잘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저것도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설교 듣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요구하고 원하십니까? 매주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일은 적당히 지키며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 들을 수 있으니 때론 내가 급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교회를, 예배를,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설교에서 책망이 있더라도 듣기를 원하고 책망받아도 삐지지 않으며 말씀이 나의 죄를 드러낼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설교자에 대해 인내하며 어려운 말씀이라도 인내하며 다른 곳에서, 다른 교회에서, 다른 설교자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이 강단의 설교를 통해 위로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설교자가 여러분과 장단을 맞추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설교자가 골방에 들어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역자들 앞으로 신학의 길을 걸어갈 여러분들에게도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힘쓰고 있습니까? 전체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설교는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삶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적합한 말씀을 받아 내려옵니까? 발전 없는 모습, 속상하게 하는 모습, 육체의 가시로 찌르는 모습,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지팡이를 들고 내려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서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있습니까? 서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설교하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설교하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들어라, 그것을 잘 들어라, 이 명령을 지키면서도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세우고 인내하며 교제하고 있습니까? 가장 기초에서, 가장 기본에서, 우리의 출발이요 시작인 이 예배에서, 이 강단에서, 이 말씀에서 이런 교제가 나오지 않는데 과연 우리의 바깥 교제는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청빙 과정에 응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면접했던 시간에 장로님들이 제게 궁금해하셨던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우와 감탄을 하며 무릎을 치고 와 라고 할 만큼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이제 피택되신 집사님들, 이 마음과 원리를 여러분도 가슴에 담으셔야 됩니다. 장로의 회, 목사 장로의 회에 교회의 생명력과 방향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뭐였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바깥 활동을 많이 할 거냐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자리에 연연할 거냐, 이겁니다. 엄청 간단한 질문이고 뭐 그 정도 질문할 수 있겠지라고 싶지만 오늘 설교와 연관해서 제가 질문을 틀어볼까요? 화명중앙교회 담임 목사를 제대로 할 거냐는 겁니다. 화명중앙교회 설교자로 제대로 할 거냐는 겁니다. 사실 목사는 여러분 한 교회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위임으로 그 교회에 소속됩니다. 하지만 목사는 전체 교회, 우리로 치면 우리 고신교단교회, 이 전체 교회의 웰빙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다른 부르심이 있으면 짐 싸들고 떠날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당시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혜롭게 아주 대답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가
저의 대답입니다. 너는 말씀을 설교하라. 다른 것 설교하지 말고 말씀을 설교하라. 항상 힘쓰라. 그것이 맛있는 내용이든 맛있지 않는 내용이든 모든 인내와 가르침으로 항상 힘쓰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며 위로하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왕국 앞에서 여러분 이것만 해도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일이 보통 일입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체를 가르치기 위해 여러분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여 말씀 받아 내려오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위로하고 권하는 이것이 작은 일입니까? 이게 저의 대답이며 설교에 대한 목회에 대한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설교자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설교는, 그리고 여러분의 설교자인 저는 여러분 삶의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제게 잘하라고 요구하면서 여러분은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더라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저에게 요구하셔야 되죠. 저는 설교자고 목회자니까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요구를 당당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에게 설교는, 우리 교회는, 예배는 여러분 삶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설교자인 저는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늘 동행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허세아 자매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연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